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7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비텐베르크 문이래요. 비텐베르크 교회문. 원래는 저희가 나무문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나무를 뜯고 철로 만들어서 저게 이제 95개 반박문을 다 새겨 놓은 철문이라고 하네요. 네.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팔았습니다. 뭐죠? 면죄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면제부라 그러는데 의미상으로는 틀린 건 아닌데 면죄부가 맞습니다. 죄를 면하는 거죠.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개혁의 가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은 종교로서 기독교만 변화되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유럽을 다 뒤집어 엎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각 나라들의 왕보다도 더 권력이 높은 존재, 그러니까 교황은 국가보다 높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유럽의 전체 나라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개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의 운동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루터가 던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사람들은 죄에 집착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우리 정윤 간사님이 알려준 청년 대상의 어플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초원이라는 어플. 그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보니까 그 질문에 AI가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은 솔직히 볼 건 별로 없고 질문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까요? 혼전순결은 죄인가요? 쇼핑을 좋아하는 것도 죄인가요?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타투는 죄인가요? 술 먹는 것은 죄인가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죄인가요?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가요? 이 공통점들이 뭘까요? 죄가 뭔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 질문들은 두 가지 목적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행위를 했거나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이 죄인지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죄를 규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그 행위를 하면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죄야 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규정짓기 전에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특히 모든 남성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행위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도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규정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죄를 규정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이거 죄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와 통제가 동시에 갑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빠지면 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 뒤에는 주일 성수라는 이 가치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규정하면서 사람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나열한 그 죄, 이게 죄입니까? 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죄냐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마음속에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의 통제권을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것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죄냐 저것이 죄냐라는 질문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정죄는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정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럼 루터는 어떤 깨달음을 깨달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구원을 위해 면죄부라는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큰 죄면 큰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야 됐고 작은 죄는 작은 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탁 넣었을 때 그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때 이제 구원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면죄부란 이름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규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뒤흔드는 혁신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 그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고 들이밀고 이 죄는 얼마짜리, 이 죄는 얼마짜리라고 제시하여서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하여서 그렇게 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의 목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붙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정죄보다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이란 이름으로 죄의 목록들이 쫙 있잖아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죄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목록이라고 알고 있던 행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쭉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죄라고 명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록이거나 육체의 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럼 죄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왜 죄라고 명시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니면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저는 이 신약의 저자들이 죄의 목록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 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죄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왜 그걸 피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규정지면 쉽잖아요. 지금도 너무 쉽잖아요. 왜 저런 걸 다 물어봐요? 죄 목록이 실제로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목록이나 육체의 일이라는 목록도 가만히 보면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그냥 모호한 얘기. 물론 거짓말이 모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규정 짓는 것, 즉 정죄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놀라운 것도 예수님도 죄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되어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죄라고 규정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하셨죠. 아니 옛날에 그 습관 있잖아요. 율법을 읽었을 때 습관. 그때 얼마나 여러분 율법 가만히 읽으면 가끔 쾌감이 있어요.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런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쫙 읽으면 좀 짜증나고 너무 반복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약간 그 쾌감이 느껴져요. 뭐냐 하면 이렇게 죄를 막 찔러서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월감이 느껴지는 사실 그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그걸 누가 사용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용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걸 아주 공격을 하는 무기로 삼았죠. 왜요? 죄의 목록을 난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너네들보다 죄의 목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따지고 규정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죄의 목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을 피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니까.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간음은 죄니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거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되. 아니 예수님 죄의 목록을 주세요. 이거 죄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죄의 목록을 주세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저기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죄의 목록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죄의 목록 줄 수 없어. 그냥 너네 죄를 짓지 마. 죄의 목록을 주셔야지 죄를 짓지 않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의 목록을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다시금 말합니다. 그럼 죄가 없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의 목록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그게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것. 네가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회복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죄를 규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느껴져요. 어떨 때는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복과 용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9절인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돌을 들기보다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쓸어버렸는데 완전히 쓸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남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그냥 있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게 죄다 저게 죄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잘 지키면서 죄에 대해서 네가 조금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배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율법이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왔을 땐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너는 이미 악하다. 그러니까 죄의 목록 달라 그러지 마. 어차피 내가 얘기하나 안 하나 너네는 그냥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록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규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좀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안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해요? 율법에 가서 자꾸 꺼내와.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그거예요. 죄의 목록을 달라고 신약 성경에 찾아도 없고 예수님도 뭐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니까 율법에서 꺼져오니까 이거는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뭐 유대교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향해 이것이 죄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누가 얘기해요? 유명한 목사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주셨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목록을 찾아서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규정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죄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 대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죄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죄를 규정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반대로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죄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시작! 정죄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정죄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